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는 이 불편함 속에서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의 작가인 이솝은 노예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하루는 그의 주인이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목욕탕을 가는데 마침 그 목욕탕 문 앞에 끝이 뾰족한 돌 하나가 땅에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욕탕을 들락날락하면서 걸려 넘어지거나 또는 넘어질 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이 박힌 돌에 불평하면서도 그 돌을 치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얼마 후에 한 남자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역시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웬 돌이 여기에 박혀있지? 라고 말하면서 단숨에 그 돌을 뽑아내고 한쪽에 옮기고 손을 툭툭 털면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솝은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목욕탕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며 불평하거나 욕설만 하고 그것을 치울 줄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돌멩이에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뽑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람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돌멩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극복하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왔고 지내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삶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는 일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모임을 갖거나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 등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늘 일상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아예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시간도 12주나 약 3달이나 되었죠. 또 지금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목사로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겠다. 라고 결정할 때 사실 참 힘들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또 어떤 그 의무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정말 한없이 죄송하고 또 죄송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런 정말 예기치 않는
이 불편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늘 느끼는 이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을 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도 보면 다른 동물들과 서로 교감하고 서로 이 공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뭉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와서 이 동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들에게 이 공감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이 공감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인간의 처세술이라든지 또 성공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대화하는 방법, 또 인간 관계 훈련, 뭐 이런 제목들이 전부 다 사실은 공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공감은 영어로 이제 심퍼시 또 심퍼사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단어는 헬라어의 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 함께 그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 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 공감과 동정을 혼돈하긴 합니다. 동정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비참한 감정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정은 동정하는 사람과 동정을 받는 사람들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받는 사람이 서로 일체감이 느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구나,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구나, 야,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 박해받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이 공감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공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과 사랑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 즉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룩진 2020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과 백신도 빨리 개발이 돼야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창조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공감할 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공감을 이룰 때, 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공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죠.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일치하고 언제나 나와 공감하게 되면 그 공감에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특히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목회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교회 교인,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내 교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교인들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감 능력이 이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강 목사가 정말 그런 목사, 교인들과 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뭐 공감 능력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반대로 목사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 목회가 즐거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읍지역에서 목회할 때 강 목사 어느 때 제일 행복할까요? 아멘 할 때. 네, 그래 아멘도 맞아요. 아멘 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멘 한다는 건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요, 교인들과 공감할 때, 교인들이 목사의 마음과 공감할 때,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 때,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 때 목사도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할 때도 행복하고 또 우리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공감할 때도 우리는 행복해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막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러면 힘들고 그러는데 집에 올 때 막 꼬리를 치면서 와서 막 반기고 막 몸에 안기고 막 그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으면 막 그 반려동물이 막 사랑스럽잖아요. 막 그래서 막 반려동물과 막 함께 막 껴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도 교감할 때, 공감할 때 행복하는 것들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과도 교감할 때 행복하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교감할 때 행복하기도 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공감을 이룬다, 교감을 이룬다, 이 행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늘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늘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이 공감의 능력들을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꾸만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작년에는 내 자녀들과 이런 데도 갔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절 하지 못하네. 작년에는 교회에서 부부학교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걸 갖지 못하네. 자꾸만 과거에 연연하면서 자꾸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더 공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이 코로나 끝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빨리 끝나야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과거에는 사업에 바빠서 또는 내 직장 생활에 바빠서
또는 내 자녀들 일들에 바빠가지고 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는 지금 어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업도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것도 가지 못하고 저것도 가지 못하고 예전에 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발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공감해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간대에 예전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으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때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내가 내 믿음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자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 묶인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공감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키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공감 속에서 내가 행복도 느끼지만 하나님과 공감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공감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만큼 나와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말을 지나면서 이제 21세기를 들어서면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한국 사회의 신뢰를 잃고 이미지가 추락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교회가 떨어졌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든데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감의 능력이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정말 아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제 50년의 인생 속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여전히 또 당황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차라리 전쟁 중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당 지키며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를 멘붕에 빠뜨리는 전염병이니까 행여나 이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우를 보면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했다는 거죠.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온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교회를 그렇게 좋게만 보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 이단 신천지에서 무더기로 확전되었고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이 보수 기독교가 앞장섰던 이 강화문 집회로 인해서 이 팬데믹 코로나에 진정되다가 갑작스럽게 2차 막 대유행이 막 되니까 이 국민들의 내리에 너무 그것이 이제 깊게 자리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거나 내 믿음을 버리거나 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관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이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요 상담가인 에린 K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너와 나 사이에 공감이 없으면 너와 나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공감이 생기면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로워야 돼요. 마음이 좀 더 넓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더 간용해야 돼요. 힘들지만 더 얼굴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특별히 힘들다고 하는, 물론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내 삶을 여호와 일해 주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들, 또 늘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늘 공감하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이런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와 공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역시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늘 공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더불어 살며 또 저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인 저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역시 갖가지 어려움과 난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지만은 저희에게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공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